우리 옆에 분 서로 축복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눈이 오는데 여러분 오시느라고 불편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약속을 정오 12시에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옵니다. 20분이 지나도 안 옵니다.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사람 귀에다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놈은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야 돼. 여러분, 2시간씩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2시간 정도가 아니라 한나절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정해놓은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을 한나절, 아니요 하루를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쫙 보여주시며 저 별들이 네 후손들이 될 거다. 아브라함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이 참 연약한가 봐요. 믿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어떻게 지키시겠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한 약속을 공증하자고 합니다. 공증. 그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공증하자고 해서 아브라함은 딱 준비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정시에 안 오시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겁니다. 한나절이 돼도 안 오시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닫았는데도 안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씩 뽑는 게 있습니다. 뽑는 거. 그건 뭐지요? 말씀. 그 말씀 뽑을 때 사람들이 좋은 말씀 뽑으려고 얼마나 뒤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뒤져. 뒤져. 그리고 그 말씀 딱 찾아갖고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다 이루어져야 돼. 근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뽑을 때는 막 뒤져서 뽑을 정도로 간절히 기대하고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1월이 가도 2월이 가도 3월이 가도 12월이 됐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리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 떠날 것 같은 분위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보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셔서 칭찬하셨고요. 하나님이 더불어 축복하신 게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믿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하나님 그 땅 어떻게 주실 건지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8절 한번 보시죠.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별을 보며 아들 주시겠다 할 때 믿었어요. 그러니 너 믿는 거 보니까 참 의롭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에 더해서 하나님이 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별이 아들이 되는 걸 믿을 정도였는데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 주시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 한결같이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 주겠다는 것 뭐 보여달라 그래요? 증거 보여달라 그래요. 증거. 여러분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뭐 해달라고요? 보여줘봐라.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증거를 보여줘야 믿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여러분 증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증거를 탁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인들 38분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두날기 국제 컨퍼런스에 부산에 다녀왔어요. 그 기간 중에 지금은 다른 교회에 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다 오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에 가서 전도사로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는 우리 교인들이 아는 이영진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영진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그 교회도 두나게 국제 컨퍼런스에 열 몇 분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 인사를 하게 만났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세계적인 목사님도 계시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전도자도 있지만 이영진 목사님 전도사님 본인 얘기예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도 아니고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아니고 저한테는 노우승 목사님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제 앞에서 지금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지나온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그 이영진 전도사님이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에 힘들고 삶이 고단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루 직장 일을 하고 이 뒤에서 이 식당을 형제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고단하게 하고 집으로 새벽녘에 들어가기 전에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몇 차례 교회에 오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목사님 뭐 묻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물으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살아 계십니다.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진 그 전도사님이 그때는 처음 교회 왔을 때인데, 목사님 살아 계시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대들듯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영진 전도사님이 그때 자기가 움찔했다는 거예요. 대들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움찔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제가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줬어요. 다른 얘기 안 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뒤로 움츠렸다가 그때 자기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움츠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 말 듣겠냐고 하니까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 따라 꼭 6개월만 해보자 그랬어요. 그때 제안한 게 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올 1년의 구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에 붙잡히는 한 해. 그 다음 뭐예요? 기도에 붙잡히는 한 해. 제가 가르쳐준 건 이거였어요. 당신,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으니까, 당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싶냐고. 그럼 나 따라하자고. 어려운 거 안 시킬 테니까 꼭 나 따라하자고. 하루에 이 성경 한 장만 읽어라. 몇 장이요? 이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성경 한 장 읽는 게 뭐 어렵겠어요? 이거 한 장만 읽어라. 또 하나, 하루에 5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생전 태어나서 담배를 펴본 목사가 아니라 모르는데, 이거 불 붙여갖고, 이건 영상에 안 나와야 되는데 불 붙여갖고 제가 안 펴봐서 폼이 제대로 나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태우려면 정상적으로 살살 타들어가는, 이거 태우려면 몇 분 걸려요? 피워본 분들, 예수 믿기 전에 장로님들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저 빼놓고는 장로님들 다 펴봤을 것 같아.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5분은 걸릴 거예요. 자연스럽게 태워져 나가려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담배 한 갑이 피는 시간도 안 되는 5분도 투자 안 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담배 한 갑이 피는 정도의 시간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지요. 그분은 담배도 피고 있었으니까.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했지요. 6개월 내에 하나님 만날 거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라고 당신 입으로 나한테 고백할 거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이 말만 해라.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강단에 설 때 기도 어렵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막 이렇게 나가면 새가족들이 기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줄 알아요.
기도는 쉬운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간단히 해야 돼요. 쉽게. 새로 믿은 분들이 기도는 간단히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계시면 만나고 싶으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부르짖자 그랬어요. 계속 5분 동안 그 말만 해라. 할 말이 없어요. 6개월 내에 하나님 만나서 저한테 올 거다. 아니 6개월 안 갈 거다. 3개월 내에 하나님 만났다고 난 찾아올 거다.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요. 3개월도 안 돼서 저를 찾아와서 그 이영진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고백.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이분은 우리 교회 사는 학습, 세례 1년 만에 다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두날개 제자훈련,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 1학기, 제자대 2학기를 2년 만에 쉬지 않고 끝내버렸고, 그분은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세상 학력이 높은 분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가방끈이 매우 짧은 분이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그 가족도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2년 만에 제자대학을 마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쉬지 않고 두날개 훈련을 2년 동안 했고, 그거 끝나자마자 집사가 됐고, 집사가 되자마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인생의 1년을 평생 살아가시면서 80년 동안의 인생의 1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직장도 동생 갖는 직업도 다 적어버리고 선교사로 1년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싶다고 늦은 나이에 50에 검정고시를 쳤고요. 신학대학 4년 마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지금 올해가 3학년인가 7년째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번 컨퍼런스 때 저를 만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믿음 큰 사람이 노우승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은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여줘봐라고, 증거 보여주면 믿겠다고 할 때 벌벌 떨지 말아요.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얘기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여줘라.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난 믿는데 못 보여줘 그래야 되겠어요? 그럼 그 믿음 가짜죠. 가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죠. 가짜죠. 보여주마. 근데 제가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요. 누구 만나도록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도록. 인간은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영진 전도사도 그렇고 여기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지요. 제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증거 보여줘봐요. 증거. 모든 인간이 다 그러지요.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그래? 그럼 나하고 공증하자. 공증. 공증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누구와 누가 약속을 할 때 공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을 쪼갭니다. 쪼개놓고 짐승을 딱 갈라놓고 쪼갠 다음에 양쪽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자고 다짐합니다. 만약에
약속으로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다짐까지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약속 안 지킨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쪼개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쪼개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하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약속을 공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뭐 있죠?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열심히 잡습니다. 여러분 3년 됐다라는 말을 참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드시는 소고기는 얼마 된 거 먹을까요? 드시는 것만 좋아했지 몇 개월 된 걸 먹는지는 모르구만요. 삼겹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 얼마 된 거 먹어요? 예, 몰라도 돼요. 그 천국 아무 상관없어. 천국 가는 거. 이거요 3년 됐다 이 말은 짐승이 클 대로 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암소, 숫염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다 잡으려니 소가 다 큰 소를 아브라함이 잡으려니 먼저 죽인 다음에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도축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요즘 도축장 어때요? 소 쭉 끌고 들어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그냥 위에서 어마어마한 칼이 탁 내려와서 소목을 칩니다. 돼지목을 치고 그 다음에 가르기 시작. 막 톱으로 가르죠. 톱으로. 그런데 이 당시 사람이 맨손으로 소를 치고 소를 가르니 다 큰 소를 가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하루 종일 소만 잡은 게 아니라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니 하루 종일 하나님과 약속을 공증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짐승을 잡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지요. 제가요 저는 꽃기어도 못 잡아봤습니다. 제가요 토끼 한번 잡으려다가 놀래버린 적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 토끼를 기르는데 이 토끼똥 냄새 지독하더라고요. 이 토끼가 토실토실 커서 잡자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잡는데 형하고 저하고 어려서 잡는데요. 이 토끼 목에다가 줄을 잡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서 형이 그러다 너는 줄 잡고 있어. 내가 몸통이 잡아당길 테니까. 줄 잡고 있고 형이 막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기니까 죽은 것 같이 쭉 뻗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이 죽었다고 발을 딱 놨어요. 놨는데 이 토끼가 확 저한테 달라붙는데 야 토끼는 이거 사람 잡는 짐승도 아닌데도 죽은 줄 알았던 토끼가 저한테 달라드니까 제가 기겁을 해버렸습니다. 기겁. 토끼 하나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만한 소를 잡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속을 공증하기 위한 짐승들을 잡아 제사를 준비했는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밤은 어두컴컴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지요? 동물의 왕국에서 어떤 짐승의 죽은 사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냄새를 맡고 날아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이 소와 암염소와 숫양을 잡을 때 피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날아왔다 그럽니다. 솔개가 한 마리 왔을까요?
여러분, 동물왕국에서 사체가 죽어 있을 때 독수리가 한 마리 오던가요? 아니지요. 수많은 솔개들이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죽은 사체가 있는 걸 보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솔개들이 내려옵니다. 그때 이 사체를 솔개들이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러니 짐승 잡는데도 기진맥진인데 이 사체를 먹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 계속 쫓습니다. 막 지팡이를 들고 쫓아요. 온 몸이 지칠 대로 지칩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 당시에 사자와 곰이 우글거렸습니다. 피냄새가 나니 사자와 곰이 피냄새를 맡고 위에는 솔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외로운 들판에서 홀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기다리지 않은 맹수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했던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맹수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위기가 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삶에 오히려 나를 집어삼키려는 맹수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 삶은 어두컴컴한 흑암 속에 갇히게 되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기다려도 하나님 오시지 않으니까 떠나야 되겠구나,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외로운 밤에, 그 두려운 밤에 맹렬하게 맹수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 벌벌 떨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떠나지 않습니다. 무서워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왔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시겠다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삶의 두려운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삶의 문제가 더 여러분의 앞에 더 많이 다가올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자리 떠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처럼 오셨냐면 불로 오셨습니다. 불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불로 오시기 전에 맹수들이 아브라함을 삼키려고 할 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맹수들이 아브라함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습니다. 이미 막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큰 불로 오셨습니다. 큰 불로 오셨어요. 차가운 그 가나안 땅의 들판의 밤에, 깊은 밤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큰 불로 오셨어요. 그리고 쪼개놓은 이 제사들을, 제물들을 다 불태우는 엄청난 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둘러싼 수많은 사자와 곰과 맹수들이 으르렁 대리는 그때에 이 모든 맹렬한 이 짐승들을 한순간에 다 쫓아내는 강력한 불로 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불이 촛불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불이 지금 저 광화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횃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보통 뭐 하지요? 캠프파이어라는 걸 하지요. 그래서 여기다 장작대미를 쫙 쌓아놓고 저쪽에서 줄 달아가지고 불이 확 내려오게 하지요. 그 불이 확 내려와서 이 장작에 붙을 때 불이 확 붙으면 주변에 있던 교인들이 뒤로 다 물러나죠. 불이 엄청나게 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주님은요, 촛불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에 들 정도의 불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불러오신 이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한 강렬한 불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일순간에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불안과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셔요.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죽음의 위기도 삶의 문제도 일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일순간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두려움과 여러분의 마음이 흑암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시면 차가운 밤에 따뜻한 불로 오셨던 그 주님, 두려운 밤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불태워버릴 그 불로 오셨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불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